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고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인간이 영적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해야지만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무가 아무리 화려하고 무성해 보여도 나무가 있는 곳이 황폐한 땅이면 그 나무는 얼마 못 갑니다. 비록 갸냘프고 연약해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면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할까? 어떻게 살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성경적인 의미가 있지만 일단 놔두고 2021년도 6월 달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게 정신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도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뻐해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해도 되는 인생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데요. 갈등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인데 문제처럼 안 느껴집니다. 경험 있습니까? 기도 안 할 때는 그 문제가 내 소관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부터는 이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까? 나 아까 우리 송 집사님이 졸업장 주는데 마음이 찡한 거예요. 나 대충 저분이 어떻게 산지 알거든요. 참 감사하다 싶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진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배경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뒷배경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별거 아닌데 그 뒤에 배경이 어마어마하면요, 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배경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창조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신분이라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신분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흑암 세력이 떠나갈 때는 언제 떠나가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그리스도 붙잡을 때, 감사할 때입니다. 아니 사단이 와가지고 좀 염려도 주고 불평 주려고 하는데, 아니 감사하다는데 그 사단이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뜻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인데, 사단의 뜻은 압니까?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불평해라, 범사에 불신앙해라. 이것이 사단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다는데, 이 사단의 입장을 제일 곤란하게 하는 게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눈은 뜨고 있었겠습니까? 복음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만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인상은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뭡니까? 오늘 우리 예배도 유튜브로 나가거든요. 뭐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튜브로 올릴 때는 편집해서 올립니다. 대단한 편집가들이 몇 분 계세요. 앞에 사회본 송장로님, 안장로님 다 잘려요. 싹 잘라버려요. 뒤에 우리 춥다고 기도하는 거 싹 다 자르고요. 왜냐, 전체를 다 올리니까 외부에서 말씀만 좀 이렇게 잘라달라고 이렇게 자꾸, 헌금도 안 하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자꾸 요구를 해서 좋다, 말씀만. 이게 편집이에요. 잘라내고 오려낼 건 오려내고 필요한 것들은 탁탁 수집해가지고 작품으로 만드는 거고 편집이라 그러거든요. 어제 제가 이거 문서로 타이핑하는데 보니까 그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문서에도 보니까 편집이라고 적혀 있대요. 그 제목이 이러니까 제가 클릭해 보니까 오려두기 있더라고요. 붙이기도 있고. 그러니까 오릴 건 오려내고 붙일 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것으로 편집되어 있어요. 아유, 인생이 왜 안 되냐? 망할 것으로 편집되어 있었다니까요. 제가 나의 것으로 편집되다 보니까 인생이 내 수준, 내 능력 이상으로는 안 되더라니까요. 어느 날 한계를 만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수준도 안 되고 여러분이 저한테 배울 만큼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증인으로 오늘도 섰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인생만이 재창조된다라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영혼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고 전부 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겨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무엇으로 편집이 되어 있느냐가 전부 다예요. 그대로 인생 끝납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죠. 황당한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소송한 겁니다. 아니, 자녀가 부모를 왜 소송합니까? 내용을 봤더니 이 친구가 인생이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부모를 소송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고. 뭐라고 말하냐? 왜 당신들의 쾌락으로 인해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합니까? 그리고 부모를 소송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내게 의논도 하지 않고 나를 이 땅에 낳아버려가지고 힘들게 하기 싫은 공부해야 되고 경쟁하게 만드냐? 왜 이런 사람이 나오냐 하면 자신의 뇌에 잘못 편집돼서 그렇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가위로 다 오려버리고 자기 인생이 힘든 것만 차곡차곡 머리에 뇌에 편집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뇌에 안 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다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그 다음 누구 이름 나옵니까? 아하스라는 왕이요, 얼마나 심각한 왕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닌 우상에다가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느냐?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만큼 심각한 왕이 없었습니다. 아하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위에 아버지인 요담, 할아버지인 우시야가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냐 들여다보니까 우시야 왕도 하나님을 믿긴 믿으면서도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요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로 편집된 부모님 밑에 자라온 아하스, 심각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얼굴 인상 지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러분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중요하고 교사 선생님들과 지도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왕이 이러니까요,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조용하게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니,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의 부모는 있지만 영의 부모도 따로 있습니다. 영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부모님이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얼마나 못 깨닫냐면, 아니, 소 키워보셨죠? 소도 임자를 알아요. 주인을 압니다.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모르고 뭐하지 못한다고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자, 그런 결과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여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뭐 한다고요? 병들고. 그렇습니다. 주인을 모르고 살면요, 인간의 머리는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문제가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발전해도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이유가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정신에, 마음에 문제 옵니다. 멘탈 디스오더라 그럽니다. 정신병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디스를 걸어버리니까 정신에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온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5절에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이야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지만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주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마음이 늘 피곤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 해결해놓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해결하고는 못 와요. 그냥 그대로 죽게 나오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6절 7절 뭐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라서 다 말도 하기 싫고요. 이렇게 주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딱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것, 사단의 것으로 편집이 되다 보니까 자기 몸과 마음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편집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놓치고 살다 보니까 잠시 겉으로는 표시 안 나요. 그런데 영혼에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돼버린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18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 가운데 허덕이지 말고, 너의 연약한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편집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교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나옵니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하나님 앞에 보이려 예배 오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얼굴 비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려 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도장만 찍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 신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 많이 해도 내가 안 듣겠다는 겁니다. 마당만 밟는 신자, 내가 네 기도 안 듣겠다는 겁니다. 내가 네 예물도 내가 안 받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지 않고 본질적인 것으로 편집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금방 표시 안 나지만 나중에 표가 나요. 그런 사람은 응답을 많이 받잖아요. 응답 따라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문제 많이 오잖아요. 문제에 파묻혀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고 복음으로 편집된 사람은 응답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게 돼 있고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히 형통한 인생 걸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근거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된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약속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교회는 예전에 다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육신적인 것이 머리에 편집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외로웠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교회는 사랑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또 교회는 괜찮은 여자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괜찮은 여자가 왠지 있지 않을까. 외로우니까. 사람들 만남 자체가 저는 좋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때로는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렸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해주면 난 섭섭해서 교회 다니기 싫더라고요. 교회는 다녔지만 저도 임원도 했어요. 청년부 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육신 중심이더라고요. 물질 중심이었어요. 내 물질에 손해가면요 헌신 안 하게 되고요. 결국은요 이 하나님을 담보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 내 머리에 편집이 돼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실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깨달아지더라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 있는 내 인생,
공허하고 비참하고 허무한 내 인생,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인생,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오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여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여러분들도 같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참 선지자예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악, 씻을 수도 없는 주홍같이 붉은 죄,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흰 눈과 같이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임을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좀 마음 편안하고 뭔가 복을 받을 것 같고 틀리게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참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생을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 그럽니다. 계속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떠나고 복음 떠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속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 우리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는 알은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때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놓으면요, 평상시엔 잘 모른다니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요, 이게 금방 무너집니다. 왜? 모래 위에다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그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인생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머리에 편집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신분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이 장난입니까? 저는 말씀 그대로 믿거든요. 내 인생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끝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착각이었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거꾸로 뜨림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망하지 않는 신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걱정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뇌가 편집이 돼야 됩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뇌가 편집돼야 돼요. 사단이 예쁘게 오려가지고 내 뇌에 넣어놓은 게 있어요. 내가 예쁘게 오려놓고 세상의 것으로 오려 넣어가지고 내 뇌에 편집된 게 있거든요. 그거 다 오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새롭게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재창조돼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려운 시간표에 희망의 메시지가 8절 9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새가족들 아십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불타버린 성읍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쾌락에 쌓여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남겨준 자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237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편집하시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보세요, 성경의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보면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홍수 재앙이 났어요. 다 쓸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둔 사람들이 항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다 재앙으로 다 쳐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 시대는 노아의 가족을 남겨놨어요. 출애굽 시대에는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애굽왕이. 근데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다 보호돼가지고, 왜? 출애굽 시켜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놨습니다. 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말세 시대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의 문화로 지금 아이들이 지금 다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편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요, 대충 보면 잘 몰라요. 영화, 음악, 뮤지컬, 연극, 뭐 여러 가지 만화, 웹툰, 뭐 얼핏 보면 잘 몰라요. 다 숨겨져 있습니다. 사단의 의도가 다 숨겨져 있어요. 결국은 세상의 문화는 타락문화, 음란문화, 쾌락문화입니다. 이 사단이요, 문화라는 것으로 자기 얼굴을 다 포장하고요, 모든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몇백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나 뉴 에이지 같은 이 귀신 들린 단체가 장차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세상의 문화로 다 잡아버리겠다. 목표를 정하고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살죠. 우리 어른들은 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또 코로나 시대입니다. 모든 욕망이 다 차단된 시대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고요. 하나님이 세상 살리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본전도 못 찾습니다. 욕 먹어요. 지금 이 기적입니다. 사실 이거지가.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 축복하세요. 당신이 기적입니다. 이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축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이 지역에 싹 다 복음 모르고요, 멸망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남겨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복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으로 살릴 자들을 하나님이 조금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렘넌트.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와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의 것, 사단의 것으로 편집되어 있었지만요, 제 밑에 그 작은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이 험악한 말세 시대에 사람들이요 전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는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만남을 주시고 시대와 지역을 회복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뭐합니까? 여러분 친척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뭐하고 삽니까? 요즘 뭐하고 삽니까? 우울한 사람 없습니까? 인생이 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들을 살릴 가문의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이 지역에 또 남은 자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것 사람의 것으로 편집돼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소원을 이루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불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왜? 손을 잡고 있으니까. 왜? 불렀으니까. 왜?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되어서 어둠에 빠진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오실 겁니다. 북한에 살다가 김일성 때문에 시달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얼마나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증인으로 오실 거예요. 함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질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올바른 예배자로 여러분 좀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요즘 단어로 빡쳤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11절에 네가 갖고 오는 재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보세요. 번제와 살찐 기름 예배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절에 내 마당만 밟으러 왔지 않냐 네가. 우리 교회는 해당되는 사람 없지만요.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마당 밟고 가는 사람 많아요. 도장 찍고 가는 겁니다. 13절에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15절에 기도해도 나는 안 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푸며 정의를 구하며 뭐 쭉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똑바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회복하는 여러분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왜 왔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들었어요. 일주일의 첫 시작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50억을 줘도 저는 예배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그런 가치 없는 것에 하나님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51억을 한번 줘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오셨나 모르겠어요. 51억 한번 줘봐라 내가 속으로. 올바른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하나님 그거보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가장 중요하게 본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리 오셔서 예배 전에 기도도 하시고요. 허겁지겁 왔다가 허겁지겁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 편집되시기 바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줄 메시지는 뭘까? 올바른 예배부터 회복해도 됩니다. 제 인생 바뀐 지가 15년 됐거든요. 나같이 무너진 자가 어떻게 바뀌었냐? 첫 시작은 사실 예배였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재창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자가 돼야 돼요. 세상은 답이 없어서 지금 명상 많이 합니다. 자기 전에 잠이 안 와서 명상하고 자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습니다. 묵상. 묵상이 뭡니까? 예배 전에 조용한 찬양 틀어놓고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에 조용한 찬양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요 반주 나오면서 기가 찬 찬송 많아요.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찬양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만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올바른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문제 해결할 생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기도자가 돼요. 세 번째, 올바른 전도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아멘 해줘야 됩니다. 올바른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의 스케줄로 편집돼야 돼요. 내 인생이 불쌍한 영혼을 쳐다볼 때 그리스도가 없어서 방황하는구나라고 보일 만큼 내 눈이 편집돼야 됩니다.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술에 빠진 인생이나 성공에 빠진 인생이나 하나님 볼 땐 똑같아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에 빠진 인생이나 마약에 빠진 인생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수준이 다르지만은 하나님 볼 땐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전도의 눈으로 여러분 편집돼야 됩니다. (3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제가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진옥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친한 친구들 다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이제 내가 그나마 보고 싶은 친구가 잠실에서 시장에서 떡볶이집을 하는데 3층에 루프탑이라고 돼 있다더라고요. 거기 이제 호프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이런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그 저를 보면서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집사람한테 졸업앨범 찍어서 빨리 사진으로 보내라. 한 명 한 명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물어봤어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죽었고, 얘는 뭐 이혼하고 제주도에 살고, 뭐 한 명씩 쭉쭉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다 보니까 김재강 얼굴 나올 차례가 되죠. 또 찍더니 얘가 어떻게 목사가 된지 모르겠다면서. 제가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야, 6학년 때 얼마나 사람이 이상했으면 내 이미지가 어땠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 근우라는 친구에게. 그러니까 근우가 뭐라 그러냐면 쓰레기까지는 아닌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와, 나 그 친구 입에서 쓰레기란 단어 나올 줄 몰랐어요. 아니 6학년 때 쓰레기면 얼마나 쓰레기겠습니까? 근데 쓰레기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좀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냐는 거예요. 한 32년 만에 만났거든요. 내가 전도자잖아요. 내가 뭘 말하겠습니까? 근우야, 30년 동안 살아온 세월을 내가 지금 이 떡볶이 먹으면서 다 말할 수는 없고, 내가 한때는 잘 나갔다, 쉽게 이제 설명했죠. 돈이면 되는 줄 알고 나는 열심히 나쁜 짓에서 돈 많이 모아봤다. 세상에 좋다는 거, 술, 도박 뭐 다 하면서 다 누려봤다. 그런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 공허하더라.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더라.
놀 때는 행복하고 먹을 때는 행복한데 집에 오면 공허해.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내게 부딪히더라. 그게 근원에 대한 메시지였다. 근우야,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되냐? 바다. 이러더라고. 그래, 바다 살아야 된다.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돼. 나무가 흙을 떠나 있으면 아무리 나무를 성장케 하는 햇빛과 물과 공기가 좋다 해도 그 햇빛은 그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해. 그 물은 나무를 더 썩게 해. 땅 속에 있을 때만 그게 가치 있는 거야.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돼. 그게 근원이야. 나는 그 근원을 몰랐어. 내 근원이 돈인 줄 알았고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 얘가 술 장사를 8년 해보니까 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고기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나의 근원은 어디냐 알아봤더니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더라.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나무가, 물이, 햇볕이 땅을 떠나서는 행복하지 않듯이 내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거 다 가져봤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내 그 근원을 모르고 살다 보니 네 말대로 쓰레기처럼 내 살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귀신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술집 사장이 고개를 알잖아요. 메시지 전달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동태 눈처럼, 죽은 동태 눈처럼 이렇게 멍하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은혜 받더라고요. 맞다 맞는 것 같다. 그래 난 네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친구야. 지가 막 고개를 끄덕끄덕 교회 갈까 그러더라고. 그래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그러더니 뭐라는지 압니까? 이 친구 아직 장가를 못 갔는가 봐요. 나이 47인데 그럼 너 교회 30대 여자들 좀 있냐? 이래 물어보는 거야. 이 하나님의 것이 싹 다 편집 안 되고 이 지금 다른 게 편집되어 있는 겁니다. 빨리 장가 가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 술 장사 8년 해보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이 술 장사하면 어떻게 되겠어? 힘들겠지. 그럼 힘들지. 그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겠어? 경험 없는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상대하겠어? 힘들지. 너도 준비돼야 돼. 그냥 나이가 먹어서 그거 아니야. 너의 준비가 돼야 네가 또 인생을 이쁘게 갖고 나갈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준비, 첫 단추는 뭐냐?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사실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지금 싸우고 지금 삐지고 갈등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부르면 우린 가야 됩니다. 그렇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라는 말 아시죠? 천국 가는 거는요 순서 없습니다. 목사라고 늦게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남은 인생에 올바른 예배자, 올바른 기도자, 올바른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모든 생각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편집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람들 만나서 고민 들어보면 딱 하나가 보여요. 하나님의 부재가 보여요. 이 부재란 말이 뭐냐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함이 부재거든요. 막 고민을 들어보고 문제를 들어보고 다 들어보면요 맞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 고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갈등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불평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에 하나님이 편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단어에. 내가 어디로 이사 갈까? 하나님이 단어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오후에 어디 갈까? 바꾸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 오후에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가? 북한에서 누가 온다는데 어디로 인도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어야 된다니까요. 제가요 진짜 그거 하나 편집됐는데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요 문제 앞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애미길 때 있어요. 저를 속상하게 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쳐다보면요 에이구 이래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편집되니까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셔서 도와주라는 뜻이구나. 끝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편집돼야 돼요.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뇌 속에 사단의 것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편집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